요한일서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아,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교제할 합니다. 사랑은 진실된 사랑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는 자들은 또 생각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랑이 표현되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미움 가운데, 죄 가운데, 거짓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계속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거나 아니면은 죄에 대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스스럼 없이 물마심 같이 죄를 범하는 자들은 모두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순간 단번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아직 구속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몸이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여전히 머리가 깨떨어졌지만 지금도 그 마지막까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고 그리고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넘어뜨리고 온갖 악한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말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인해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회사나 또 이웃이나 또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온전하고 진실되고 거짓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해서 다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하고 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음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재물과 사랑에 대해서 교제하여 볼까 합니다. 19세기에 그 유명한 1830년도에 태어나서 90년도까지 사역했던 찰스 헤든 스폴존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늘 이런 입버릇처럼 얘기했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그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도 사실 지금 21년째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헌금을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10년도에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그 신동우, 소천하신 신동우 부치님과 김기전 모치님 하고, 그리고 어른은 저희 부부하고 최순호 형제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이었죠. 그래서 이 예배당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금방 팔리지도 않았고, 그런 가운데 합천의 기농에서 농사를 짓는 이제 이원영 형제님이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이 예배당이 유지되도록 엄청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말로서 무언의 압박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참 잊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도들이 모이면서 주님께서 이 성도들의 수를 보니까 분명히 성도들이 10의 3조 4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11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24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듣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들으면은 다 들리는데 이 숫자는 지나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제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 그냥 한번 말하면 모르니까 기억하라고 적습니다. 신약 성경에 11조에 대해서 딱 3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하고 누가복음 18장 11장 42절은 같은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강하게 화 있을진저 하고 8번이나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여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지만 바리새인은 너무나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고 있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고 정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정말 이것은 제가 어떠한 헌금에 대한 강요를 할 생각은 없고 또 지금 이 시간도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게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명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누가 한지도 모르게 헌금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하되 그것이 드러나고 또 한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에 상이 없다. 이 땅에서 다 칭찬을 받았고 보상을 받았는데 영광을 받았는데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숨겨진 것이고 비밀한 것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나의 소유, 나의 것, 내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소유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 나의 소유. 나 가진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몸은 있죠. 손도 있고 손이 없는 사람이 있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있죠. 또 아니면 수술해서 비장의 무기가 없습니다 하고 비장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죠. 하여튼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소유입니다. 내 몸이지 남의 몸이 아니죠. 그럼 이 내 몸은 정말 내 것이냐? 제가 11년 전에 녹내장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는 중에 나중에는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포기를 하고 나서는 민간요법을 한 2년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의별 것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그때 저에게 무엇이 깨달아졌냐? 그래, 내가 내 몸을 어찌할 수 없는데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데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인데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해서 지금 62번을 했습니다. 300번을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잘 되지 않네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좀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죽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 몸이 내 것이라면은 내가 좀 더 살고 더 안 아프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넌 됐다 하고 오라고 하면은 이 몸을 놔두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몸은 땅에 묻히죠. 전도서 5장 15절에는 너가 벌거벗고 왔다. 그래서 갈 때도 벌거벗고 가는 것이고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공술의 공수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 몸마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서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실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1조를 하라고 한 말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드리고 말라기서 보면은 그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네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다. 나를 시험해라. 그러면 내가 그 너희들이 11조를 드린 것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이것이 율법 아래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도부터 폴란드에서 신부가 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니까 유대인들을 피신시켜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결국 나치 독일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이 수용되는 그 폴란드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매일 빵을 하나씩 그 유대인들이 줬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빵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고 하니까 더 없고 해서 어머니가 자기가 먹던 빵을 안 주고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치한테 가서 아들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빵을 하나 더 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 꼴베 신부님이 나는 지금 속이 불편하니까 아들에게 이 빵을 주시오 하고 이제 빵을 줍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배도 고프고 또 계속 가스실에서 또 생체 실험으로 또 죽어나가니까 누군가 탈출을 했습니다. 탈옥을 하고 나서 나미는 그 탈옥 환자를 찾다가 못 찾으면은 그 수용된 자들의 7명을 무차별로 선별해서 아사 감옥에 넣습니다. 너희들이 누군가 분명히 공조를 했으니까 탈출했지 빨리 자백해라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선별해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애걸복걸하면서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나마 이래 죽으면 처자식은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공범이니까 무조건 너희들 7명은 아사 감옥에서 죽어야 된다. 그때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신부님이
저 사람 대신 나를 넣으시오. 그러니까 나치 독일군이 당신이 제정신이냐? 저 아사 감옥이 어떤 곳인지 아냐? 괜찮습니다. 나를 대신 넣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그 사람 대신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배고파서 죽는 가운데 그곳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또 고린도후서에는 산자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고 죽은 몸이고 죽을 자고 영원히 지옥 갈 자였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할 수 없고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죽었고 나서도 우리는 그 끔찍한 도저히 상상도 못할 고통이 끝이 없고 죽을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고 두 번의 기회가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그 지옥에 가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치러진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측정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해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버지는 독생자, 유일하신 한 분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끔찍한 고난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자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도 죄값으로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도록 영원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으면서 어떤 그렇게 생각해서는 오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누군가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십리를 동행합니까?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오리를 가기 싫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누가 원한다면 따라가 주는 것이 오리가 아니라 더 원하는 대로 십리까지 해줘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을 주고 속옷도 줘라. 누가 분이 나서 너의 뺨을 때리거든.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내 뺨을 때리가 속이 시원하면 내 왼편도 때리세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때 묻은 그 더러운 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지 헌금을 강요하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과 4장이죠. 그들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너무나 놀라운 초대교회 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때 잠시 나타난 것이지 그 이후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계획하고 선한 뜻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읽은 이 말씀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누가 형제가 궁핍한데 재물을 팔아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것이 억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이 나는데, 마음에 정말 분이 나는데 오른편 뺨을 맞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참자, 말씀에 순종해서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 네가 정말 속이시 나오면 내 왼편도 때리라. 그리고 속으로 분을 내면서 사귄다는 것은 위선적이고 속이는 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일날 되면 이제 제가 얘기 들으니까 자매님들이 이제 점점 성도들이 조금씩 더 불어나니까 양을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돈도 더 들고 힘도 더 듭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이 하나같이 기쁨으로 좀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감사가 됩니다. 이거 또 당번인가? 의무적으로, 내가 당번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 이제는 압니다. 교포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 적당하게 성도들을, 교인들을 올가매야지 헌금도 많이 나오고 충성도 하고 한다고 하는 악한 말을 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10계명의 8계명은 뭐냐? 도적질하지 말라죠. 율법 아래서는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입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서 구자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하는 것이 은혜의 10계명, 8계명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내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 중에 7가지가 금지 명령입니다. 좀 더 넓게는 365가지 금지 명령이 있고 248가지 실행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런 행하라는 명령이 1000가지가 넘습니다. 1024가지인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의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곤 주님이 주신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장로교회 한 집사분하고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지내며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구원받은 분이고 또 비록 장로교회에 있지만 우리 모임의 선교단체에 굉장히 큰 헌금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구제의 은사가 있고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 있습니다. 참 신실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재정을 맡은 한 집사분이 그 교회 헌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임의로 썼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알려져 가지고 큰 문제가 막 분란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본인은 왜 내가 갚으면 되지 않느냐 하고 너무나 떳떳하게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또 그런 자책한 마음도 없이 너무나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화가 나서 막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또 징계를 내려야 된다 말을 하는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편은 또 이 사람을 편을 들어서 이제 갚는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교회가 4분의 5 분열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막 분열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것도 실화인데 재정 맡은 한 분이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헌금을 조금씩 썼는데 그것이 자꾸 불어나서 800만 원이라는 재정에서 손을 대서 생활비를 쓴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장로들과 이제 목사님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고 회의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제가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을 어느 부분을 충당하겠습니다. 하니까 또 다른 장로들이 가만히 있다가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 좀 충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다.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그만한 돈이 없고 내가 400만 원을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그분들에 의해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생활고로 그 헌금을 썼던 분이 너무나 부끄러운 가운데 있고 또 이것을 나중에 이제 성도들이 알고 나서는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어려움에 처한 재정 맡은 분에게 헌금을 오히려 더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참 그 사랑에 너무나 큰 빛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도 한 형제님이 이제 귀농을 하셔서 몇만 평 농사를 짓는데 분명히 위탁농으로 했는데 그 일을 맡긴 그 농장 주인이 월급을 제때 안 줘서 계속 밀리다가 자기가 노동조합인가 그 설립한 것에서 또 믿지 않는 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혼자서 끙끙 앓고 이제는 어떡하냐 하고 정말 사면초가고 큰 근심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어떤 성도님 두 분이 1억씩 2억을 자기한테 헌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전국 장로 수양회에서 이분이 이제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올라와서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헌금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경기도 기흥에서 전국 장로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저희 방에 10명의 그 형제님들이 계셨는데 경기도에 한 장로회를 보는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2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그때 한 그 모임의 형제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와서 이제 집도
쫓겨난 그런 상황에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 형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떡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 내가 전세를 빼서 돈을 좀 보탤게 해서 성도들이 다 그렇게 형제들이 마음을 모아서 자기들이 집을 줄이면서 형제에게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조그만 단칸방을 얻었는데 리어카를 빌려서 이제 이사를 막 다 해줬죠. 그러고 나서 국수를 끓여서 먹는데 집이 좁고 형제들이 앉을 수도 없고 서서 국수를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교제를 했답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지식도 기적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각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자기 짐을 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양심이 깨어있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빛의 자녀고 진리를 알고 사랑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해낸 것에 대해서 떠벌리고 알아주길 원하고 자랑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냥 모르게 누가 뭐라든 내가 하나님 앞에 생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또 그것이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각각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재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가족도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는 그 모임에 한 형제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나는 너희 친아빠가 아니다. 너희 친아빠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친아빠다. 난 너희들도 잠깐 맡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내한테 묻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전에는 사실 가인과 같이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자기보다 동생이 더 의롭다고 자기의 재산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외형적으로 겉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 기도가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금은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얼마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드리는 헌금의 모습입니다. 어떤 우리 모임의 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한 모친님이 어떻게 이제 재산을 평생을 이제 모은 재산인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거를 내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을 유산으로 받은 걸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2억이랍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데 이 모친님이 수표로 하는 것도 모르고 이 현금으로 찾으니까 양이 많았죠. 그래서 은행에서 청원경찰이 이거 어디 쓸랍니까? 내가 예배당 지는데 헌금한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예배당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헌금하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헌금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친님이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서 제 맡은 형제를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다 들어가지가 않네. 그래서 알려졌지. 이 모친님이 내가 유산 받은 거 다 자녀들 안 주고 주님께 드리고 2억이나 했다고 하려고 자랑하려고 도 아니었고 그냥 기쁨으로 주님한테 내 모든 것이 주님 건데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디모데학교에 한 번도 강요하거나 하지 않았고 그냥 기도 부탁했고 또 앞서 일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60억 이상이 모여지면서 그 교사 건물을 짓고 이제 기숙사도 짓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내가 어떤 가운데 절망하느냐. 전혀 절망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주님 앞에 행해야 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그것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을 좌지우지 조정하려고 하는 지독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은 언젠가 떠나버릴 공술의 공수의 인생인데 조금이라도 더 취하고 가지고 소유하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욕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드러난 과정은 중요하지만 결말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요즘은 다 성형수술한다고 난리인데 성형외과 의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성형수술이 난 욕망으로 견인된 육체의 피곤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욕망은 있고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싶은데 참 육체가 피곤합니다.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마치라고 하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얻고 불 가운데서 롯과 같이 불타버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기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시는 그러한 충성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